삼손을 통한 은혜와 응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마는 그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인물을 들라면 아마 삼손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삼손이라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가요?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장사, 이 정도로 기억이 되지 않으신지요? 아니면 신앙적 입장에서 볼 때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사사로 불러주셨는데 그는 구제불능 바람둥이로 살아가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그것 가르쳐주기 위하여 성경에 삼손을 기록했을까요? 또 삼손은 포도 열매도 먹지 말아야 하고 시체 등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머리카락도 잘라서도 안 됩니다. 자, 그것을 모조리 삼손이 어기다가 망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성경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실패를 반복적으로 기록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며 언젠가는 일어설 것을 기대하시고 믿어주시고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실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십시오. 한 번 넘어졌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삼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실수나 문제에 파묻히지 말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을 통한 은혜와 응답 첫 번째, 죄인된 우리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큰 죄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않은 것, 살인하는 것, 아니면 간음하는 것, 도둑질 하는 것, 물론 죄입니다. 하지만 죄 중에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놓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 중에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고통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 일과 다르게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별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결국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영원한 심판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죽음의 길로 가서 안 되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의 감각 중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통증입니다. 뜨거운 난로에 손을 얹어 놓으면 뜨거워서 금방 손을 떼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통증이라고 하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자가 뒤틀리고 막혔는데도 내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죽을 수밖에 없지요. 통증이 와야 병원에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감각 중에 하나가 통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것을 바로 알려주는 고난이 바로 통증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여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시면은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 부르짖는 소리, 회개의 소리가 없었습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사사기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는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수많은 처첩을 두어서 자녀만 60명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자녀를 이방 족속과 결혼을 시켜서 평화 관계를 그들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부 지역에 보면은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가 다스렸는데 40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하니 일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아마 당연시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삼손 시대에 40년간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었지만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 줄도 고통인 줄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통증 같은 고난이 옵니까? 그러면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끌어져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을 통한 은혜와 응답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심각해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마노아를 선택하시고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은혜,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마노아의 직업이 뭔지, 그 사람이 몇 세인지, 또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사사기 기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노아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 마노아의 이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노아는 휴식, 안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과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흑암의 땅에 안식을 줄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땅은 소라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사사기 12장 앞쪽에 쭉 살펴보시면은 단 지파가 북쪽으로 이주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사사기가 지금 13장 같으면 그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 사사기는 시대 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단 지파가 남쪽에 땅을 받았을 때에 그 남쪽 지역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 중에 가장 강력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다 보니 단 지파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단 지파 사람들이 북쪽으로 이주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소라 땅에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사사기 초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사사 시대에 비로소 나오기 시작하는 사람들인데 보통 고고학에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시 피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 그런 뜻이지요. 철기로 무장한 강력한 족속 블레셋이 사는 지방이라 해서 블레셋이라 불렀고 영어로 하면 필리스틴 이 말이 확장되어서 오늘날 팔레스타인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누가 사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소라 땅에 마노아가 있었는데 이 가정 또한 평탄치 못했습니다. 아내가 잉태치 못하고 출산치 못하더라. 즉 불임이었습니다. 많은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던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일종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래가 없는 저주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노아 부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알게 되면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사사들조차 많은 처첩을 두어 자녀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러나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하고 살았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마노아가 아브람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던 어느 날
마노아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왔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식이 없어서 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이들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니. 마노아의 아내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약속이 마노아 가정 한 가정에만 주신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전체에 해당하는 약속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마노아 가정을 선택하셨고 그 가정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기도하게 하십니다. 8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약속을 들었던 아내는 남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아내는 불임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아기를 낳지 못하던 아내가 임신한 것도 아닙니다. 임신한 것도 아닌데 마치 아기를 낳고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힘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 제목을 듣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이 들 때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로또 복권 사는 기분으로 기도합니다. 로또 복권은 어떻습니까? 당첨되면 감사한 거고 안 되면 그거 당연한 거고, 기도를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한 것이지만 안 해주시면 그거 당연하지. 여기에 무슨 응답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마치 쓰레기 치우는 것처럼 취급합니다. 집안 쓰레기 누가 치워주면 좋지요. 내가 기도하고 싶지만은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체가 따라가지 않는다, 육신이 따라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를 위하여 누군가가 중보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듯 우리의 기도를 한마디도 빠짐없이 들으신다고 하고 믿으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소를 통한 은혜와 응답.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3절 하반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응답 첫 번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태어날 아이가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실인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실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나 독주, 심지어는 포도 열매나 금포도도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취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똑같은 말입니다. 술도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찾아오게 되면 나를 장악하는 묘한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지배합니다. 내 의식을 지배합니다. 내 의지를 지배합니다. 내 가치관, 내 삶을 지배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탈무드에 보면은 술에 취한 사람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1단계는 여우의 단계입니다. 술에 취하면 여우처럼 눈꼬리가 올라가고 말이 많아지며 또 간사해지기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2단계는 늑대의 단계입니다. 술에 취하여 많이 마셔서 많이 취하면은 사나워지고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감정에 따라 행동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돼지 단계입니다. 너무 많이 마셔서 이제 인사불성이 되면은 아무데나 눕습니다. 아무데나 산다고 합니다. 술은 직접적인 구원과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원과는 관련이 없지만은 경건한 삶의 방해가 되며 우리 삶에서 죄를 더 가까이 두는 좋지 않은 습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멀리하라 탈무드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나시리는 술을 마셔서는 안 될까요? 나시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지배를 받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장악할 수 있는 그 무엇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술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나시리는 죽은 시체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죽어도 장사를 본인이 직접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은 죄로부터 온 것이지요. 그러므로 시체를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죄를 가까이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불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나시리는 머리를 깎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긴 머리카락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나실인이구나, 사람들이 다 알아보게끔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를 기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거 간수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의 표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내 머리카락이 나를 듣고 있듯이 내 생각, 내 삶을 온전히 듣고 계신 나의 주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이 표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불신자들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임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주변에 불신자들이 많이 있으면 식사 기도하는 것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뭐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보는 앞에서 꼭 내가 티를 내야 되겠어?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거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이거 선포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나시린의 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 속에서 구별된 나시린임을 선포하고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런 뜻이에요. 감격한 마노아가 염소와 소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데 불꽃이 제단에서 나와서 그 제물을 다 불사르고 또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 기적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기묘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3개 정도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첫 번째는 wonderful,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secret, 또 다른 성경에서는 beyond understanding,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beyond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알 수 없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장면이 종종 나오지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이름은 없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마노아가 물었을 때에 내 이름은 기묘자다. Beyond understanding. 나는 알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이 조정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급할 때 그 신의 이름을 불러서 내 앞에 불러내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그 지니처럼 내가 급할 때 알라딘을 이렇게 문지르면 지니가 나와서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지 답이 나옵니다. 만든 우상을 이사 갈 때 꼭 들고 갑니다. 이스라엘의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 그냥 인형 같은 그런 거예요. 나무로 목각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옷을 입히고 그것을 신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드라빔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라헬이 아버지를 떠나서 도망을 갈 때에 아버지의 가정신 드라빔을 훔쳐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거 왜 훔쳐갑니까?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신, 내가 원할 때 불러낼 수 있는 신,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위급할 때 그 드라빔을 내 앞에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그 신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가고 있으면 인간이 신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 묻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만드는 것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 기묘자이십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이셔야만 하는지, 왜 무조건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지, 왜 실수와 범죄로 올육진 나를 버리지 않고 계시는지, 그분의 역사를 이해할 수도 없고 그분의 역사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묘하고 하나님의 사랑밖에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서야 할까요? 마노아는 만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22절을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지금 마노아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 앞에 서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경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의 태도는 정반대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러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면 왜 우리의 소제물과 제물을 받으셨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했다면 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그런 약속을 주셨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본 것은 축복이요 이것은 기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다면
우리가 막말하고 막 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처럼 약속의 확신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확신이 있으면 어떤 말씀이든 기쁨으로 받고 축복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반복적인 죄를 짓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실수와 문제에 파묻히지 말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십니다. 은혜 주시고 기도하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나실인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거룩함과 경건의 모습을 간직하고 삔된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경외심과 기쁨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기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는 마노아 가정에 희망의 빛으로 다가가셔서 한 가정뿐 아니라 한 나라의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세상과 구별된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사로 이 어두운 세상의 한 줄기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늘 기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